우리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행되며 주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 목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특히 우리의 본문과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가운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반복되는 것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도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대화하는 가운데에 반복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고 하겠다는 목표이기도 하고 집중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모든 뜻을 그곳에 다 목표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언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 30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라는 말씀과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모든 만물의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종류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지으신 것이고 짐승은 짐승대로 지으셨고 풀은 풀과 이런 것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애당초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자가 지나가면서 호랑이가 된 게 아니고 토끼가 지나가다가 뱀이 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 가운데 있는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을 만드시듯 풀은 풀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류대로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양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먹이 사슬에 의하여 미생물도 존재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도록 이와 같이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화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로 알지만은 성경은 이미 벌써 우리에게 해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수용하셔서 꽃들을 보더라도 꽃 가운데에 한 가지만 예쁩니까? 장미는 장미대로 예쁩니다. 튤립은 튤립대로 예쁘지 않습니까? 각각 어느 하나만 옳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운데 어우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쓰는지 발을 잘 쓰는지 머리를 잘 쓰는지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가 예능적인지 아니면 앉아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그에게 재능에 좋은 그쪽에 향하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면 참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죠. 자녀들도 이와 같이 현명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굉장히 국위선양할 수 있고 가문에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청각이 있어서 또 잘 듣고 음악의 기술이 있는 사람,
시각이 발달하여서 섬세한 손으로 그 모든 사물의 구도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에 대하여 앞날에 대해서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가. 우리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효과가 있어봐야 작고 그에 가지고 있는 정말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가 구박해서 바뀌는 여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자의 잔소리로 바뀌는 남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변해야지, 그 마음에 와야지, 그 마음에 닫혀진 가운데서는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 그들의 모습에 수용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좋다 하는 것이 있죠. 잘 어울린다. 요즘 아이들 말로 딱이다. 우리의 신앙적 언어로는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보기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울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쌍의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참 잘 어울리죠.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전 인생을 살고 정말 승리의 자리에 온 것을 보면 참 보기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목사를 목사로 세우니 보기 좋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흐뭇하더라. 아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완전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너를 세워놓고 후회한다 하는 건 망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어울리다고 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다, 됐다, 이거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둘 때에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날에 말씀하지 않은 것을 셋째 날에 합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빛을 두시고 보기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거기에 채우시면서 좋았더라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새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정말 표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좋으신 표현을 하셨는가. 스웨덴에 보면은 어떤 가정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간호사들이 아이를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절대로 충격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양팔이었고 다리 한쪽에도 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다리는 정상인데 한쪽 다리는 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여자아이를 데려왔어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절할 줄 알았는데 간호사들이 그 아이를 보여주는 때에 그 어머니의 첫 마디가 아름답다. 내 사랑하는 딸 너무 아름답다 하고 그 아이를 안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 사람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처럼 똑같이 성장을 했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자존감도 낮은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키워 그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레나 마리아에게서 말할 때 인터뷰할 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정말 부모를 잘 만났다는 것에 의하여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정상적인 아이들도 얼마나 낙태도 시키고
감기약 한 번 먹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떼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으로 버려버리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양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짧은 그 아이를 보고 어머니의 첫마디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게 보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걸작품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을 했어요. 매일 반복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삶이나 모든 일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섭리 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는 우연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나 우연이란 말이 4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우연하게 말씀하시거나 헛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나 모든 사건마다 목적이 있고 그 가운데 의미가 다 부여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요셉은 몰랐지만은 요셉이 팔려가고 애굽에 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던 것이지 우연하게 되어진 일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절대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자이심을 믿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이시며 절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신을 섬깁니다. 일본도 태양의 후계자라고 후예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국기에도 태양을 그려넣기도 하고, 한국에도 새해가 되면은 그람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를 비르면 해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큰 것을 도와줄 줄로 오해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모든 별들도 다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리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하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양아 머무러라, 달아 머무러라, 그 머무르라고 명령함으로 인하여 명령에 의하여 멈추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와 같이 절한다고 하는 것처럼 해와 달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스려라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 말씀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다스리라고 명령했지 섬기고 숭배할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해도 피조물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차라리 말씀하고 있기를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해가 빛을 잃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면 그런 피조된 빛은 영광을 발휘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어느 시골에 가면은 가름들이 큰 나무가 있어요. 보면은 그 나무들을 보면은 전부가 그 가운데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빌기도 하고 소원을 빌고 기도도 하고 자기 자녀 위해서 부모 위해서 형제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고목나무고 한결같이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보니까요, 복은 달라고 하지 고목나무가 얼마나 줄 수 없으니까 속상하겠어요. 속이 빈 게 속 썩어서 그렇다는 게요. 아니 복을 달라고 하는데 복을 줄 수는 없고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지 줄 수가 없으니까 속이 썩어서 속이 텅 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결론을 쉽사리 엉뚱하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용기도 없고 이렇게 숙기가 없는 아이라 아버지가 그에게 숙기가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술을 잔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 아빠는 말이다, 월남전에 갔을 때 회식이 있어서 저녁에 회식을 하고 나와 보초를 쓰고 있는데 베트공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베트공을 향해서 수리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해가지고 한 부대를 아빠 혼자 다 죽였다. 그리고 코를 골고 자더랍니다. 그때의 엄마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빠 말 듣고 뭐를 깨달았냐 그랬더니, 술 먹었을 때 아빠 앞에 절대로 얼씬거리지 말아야 되겠다. 나 거기 있다가는 죽겠다, 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자, 뜻과 의미와 달라지는 엉뚱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웠다면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생관은 긍정적 인생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날수를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라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것은 실패는 있어도 승리는 온다. 지금은 미약해도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지금 넘어져도 일어나리라. 어둠이 있어도 아침은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을 창세기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줄 그때부터 이거를 가르칩니다.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는 거니까 고난이 거친 후에는 영광이 오리라. 아침이 오리라. 부활, 예수의 부활도 십자가의 죽음이 지난 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붙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고대 신학 가운데 보면은 물 가운데 물을 다스리는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괴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말씀하기를 바다를 육지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도리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었다고 말씀하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잠잠케 하라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 다스릴 수 있는 피조된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인생을 연구했던 어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인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다. 세 번째로는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고, 네 번째로는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것을 보았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에는 최선을 다하되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것. 여러분, 아침은 옵니다. 아침은 옵니다. 옆에 사람에게 아침은 옵니다. 한번 일러주세요. 아침은 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젊은 사람이 그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죠. 가죽 부대 하나 붙들고 며칠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생명줄을 놔야 되겠다. 이제 마음에 포기가 왔을 때에 1인용 소형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본 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쌩 가버렸습니다. 구조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